제목을 두 번만 시작. 사랑하시는 자.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자. 시편 127편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순례자의 노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순례하였습니다.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3번씩 해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은 하늘의 도성에 대한 성도의 그리움의 표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그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 이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늘의 도성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1년에 3차례씩 걸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77절은 추수의 절기이며 추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을 하면서 얻게 된 의미이고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1년 3차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육의 양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양식에 소망을 두는 삶을 강조하는 절기 동안에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표제를 보면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해석적인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자세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기서 강조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헛되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헛된 세상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표현을 우리가 대하면은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죠.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일생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지혜와 부와 권력 그리고 수많은 아내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누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노래하길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3절 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자면서 꿈꾸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일장춘몽이다, 긴 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는 이르기를 노년이 속히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시편 127편 역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이런 일들입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또 혹은 성을 지키는 것, 또 권력을 얻는 일, 명예를 얻는 일, 이런 일들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밤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허무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일에 너무나 집중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헛되도다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 일과 반대되는 일로 그러므로 잠을 준다는 것은 쉼을 얻는다는 거죠. 안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추구가 헛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새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새 번역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또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잠 못 자고 막 열심히 일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쉼을 얻고 안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잠이 잘 안 들죠. 그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는 누가 와서 나를 죽여도 대항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이 벌어나도 의지로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바로 잠입니다. 하나님은 365일 동안 매일 잠을 자게 했어요. 매일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는 시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세상에 염려하던 거 이런 거 다 멈추고 이제 나에게 맡겨라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잠잔다는 것은 참된 안식,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잠자는 것처럼 자다가 다시 아침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사는 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러게 잠자는 거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삶으로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도 잠을 잘 자는 것은 잠자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우리 직장 다 보호해 주실 걸 믿고 잠을 자는 거죠. 잠자다가 사업장에 불이 날 것 같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잠이 평안하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를 아내가 죽이면 어떻게 하지? 나를 그 남편이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 염려가 되면 한 집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 집에 사는 부부관계도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희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고 있으니 그거를 믿어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거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건강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잘 때는 못 일어날 것 같이 아픈 것 같지만 또 아침에 되면 벌떡 일어나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에 잠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두 번째는 잠을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먼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솔로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표현을 잘 썼는데 왜 썼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일까요? 시작. 그의 아내 바사바를 이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이름을 너희는 나단 선지자한테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여디디아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25절을 사무엘하 12장 25절 시작.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그 낳은 아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돼서 다시 그 아내를 위로하려고 같이 동침을 했더니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아기를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디디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는 게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성경에는 주께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여호와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혹은 유다 민족과 특별한 사람들의 개인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호하심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심과 번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은 보호와 번영의 상징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호와 번영의 상징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영의 상징을,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두 번째는 잠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문맥들, 곧 1절과 2절 상반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잠을 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둘째는 그 뒤에 문맥들 때문에 잠을 주신다라는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앞선 문맥을 살펴보면은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수고, 성을 지키는 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을 먹는 수고와 대비되는 거죠. 깨워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과 대비해서 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앞에 내용, 이렇게 너희가 열심히 일해도 헛되고 헛되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잠을 준다는 것은 이렇게 뭐 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참 안식을 주신다. 참 안식에 대한 의미라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수고하며 일할 때가 있고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쉬는 것 말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 받은 자의 그 평안한 안식을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새 힘을 얻고 충전을 받아서 또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신다는 점은 잠을 주시는 그 안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을 주시되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일 성수를 구약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과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구약적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무조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또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깨닫지 못한 거죠. 안식일의 참 의미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 또 안식일 날도 제사장들은 일을 하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건 뭐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렇게 살리는 것인데 마치 장로들의 유전이 이런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식일의 참 의미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루다, 어떤 선행으로, 어떤 율법 지키는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가 힘써 일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구원은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추수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안식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날의 의미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오락을 그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그날 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대생이진질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그의 구원함을 위하여 책정하신 자들에게 안식의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장은, 이 앞에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영원한 거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잠을 주신다. 두 번째 의미는 그 다음 문맥과 연결된 것입니다. 어떤 거와 연결되는가? 3절, 4절, 5절 볼까요? 그거와 연결돼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3절에 자식과 그 비의 간념에서 태의 열매가 나오고, 또 4절에서도 자식이 나오고, 5절에서는 자식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이것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총 자녀에 관한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주시는 것과 자식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의 헛됨과 잠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헛되니까 잠을 준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바로 또 자식 문제가 나와요. 문맥이 마치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잠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과 잠을 주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잠을 자야 자식을 낳지요.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일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낳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목적을 갖고 나왔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혼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누구를 낳았느냐? 누구를 낳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았느냐? 여러분, 일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누가 무슨 일 했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만 나오죠. 세상에 어떤 명예를, 이름을 날리려고 뭐 한 거 나오죠. 하나님 셋의 자녀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데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는데 몇백 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으며,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으며, 낳다가 죽었으며, 한 일이 뭐예요? 아기 낳는 거죠. 생명 있는 자녀를 낳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낳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영혼에서 보면 내가 누구를 낳고 죽었느냐,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낳았느냐, 지옥 백성들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 평안히 잠을 주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많이 낳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자녀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기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육신의 지옥 갈 자녀 많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아기 낳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다른 일한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낳았으며 천국에 몇 명이나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중에 화살이 많은 자,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자녀를 많이 낳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루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 권력, 그런 일들에 추구가 다 헛된 것을 말하고, 참 경건한 성도는 가정에 충실해서 자녀들을 잘 낳아서 잘 양육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참된 기초가 부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한국 사회의 많은 가정은 가정의 기초가 부부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혹은 엄마와 딸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일꾼으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이며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가정들은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 결속이 심화해서 장성한 후에도, 결혼한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정생활의 이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가정의 건강한 기초가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있음을 알고 열심히 일만 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잠은,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봄이 필요하고 또 그 보호하심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기, 그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이므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낳는 자녀들을 낳아놔야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고 장래에도 소망이 있고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시작할 때 이 본문의 시편은 누구의 노래라 그랬죠? 순례자의 노래. 그는 여행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나그네요, 세상을 여행하는 유랑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이 여행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여행 갔다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안주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랑자는 그 땅에 정착할 자처럼 땅의 것에 정착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살기도 하고 내일은 저기 살기도 하고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잘 때도 세상 일의 염려 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서 잠을 자는, 우리가 잠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모든 염려 다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내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쉬었다가 다시 내일 새 힘을 얻고 일어나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잠잘 때 항상 하루가 있었던 것, 잘못 살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내일 일 염려 내일에 맡겨버리고, 그 걱정할 거 있으면 다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죠? 기도와 간구로. 걱정할 거 있으면 다 맡겨버리고 주님 팔베개를 베고 주님 팔에 내 머리를 얹고, 여러분 베개가 주님 팔이야. 그래 얹고 누운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팔 베개에 제가 몸이 아프지만, 몸이 아프면 더 주님을 의지하죠. 주님 힘들지만, 내일은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 나를 품어주세요. 그럼 또 아침 되면 또 어느 데 힘을 얻고 막 일어나죠. 저는 날마다 잠잘 때 하루의 모든 일과 염려, 기도로 다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팔베개에 머리를 맡기고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누워보세요. 진짜 평안해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잠을 주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누구를 믿으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래 염려하지 말고, 자다가 불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팔베개에 내가 머리를 듣는구나. 그러면 진짜 놀라웠게도 아침에 주님 또 지난밤에도 지켜주셨군요. 또 이렇게 호흡을 주셨군요. 또 생명을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고 성령님과 함께 또 하루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자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고 땅의 것이 헛됨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